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신칭의의 원리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했었죠. 자, 그러나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교훈을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로마 교회는 아디아포라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디아포라란 그 행위 자체가 선과 악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어떤 기준 없이 자신들의 임의로 행한 그런 성도의 윤리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처럼 임의로 행한 결과 성도들이 서로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살다 보니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가 문제가 되어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디아포라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고기가 이교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꺼림칙하게 생각해서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혹은 여러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꼭 그날에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의 얽매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먹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든 그렇지 않든 그거 상관없이 다 먹고 그냥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혹은 어떤 날, 어떤 절기,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날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먹는 것이나 혹은 특정한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 여전히 유대교인에 있을 때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아디아포라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훈을 주는데요.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이나 혹은 절기 같은 어떤 날에 대해서 유대교의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율법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공동체가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영은 상대를 의심하는 마음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과오를 비판하는 마음이 없어야 열렬히 환호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도 정죄함 없이 서로를 환영하고 영접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조차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넓은 팔로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간 탕자를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삶은 죄로 누더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악의 누더기에 옷을 걸치고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 어떻게 맞았습니까? 내가 준 재산 너 다 어디다 갖다 썼냐? 내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하더니 꼴 좋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쫓아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성대하게 잔치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환대하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우리를 향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 형벌을 면해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의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넓은 품으로 안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성도가 진짜 믿음이 강한 성도인 것이지요. 믿음이 강한 자만이 실수한 성도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이 율법주의의 옛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아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품어 안아야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목적 자체가 바뀌었고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들이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논쟁하고 갈등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져보면 다 예수 잘 믿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 그게 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것이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 모두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지금 이런 갈등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했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바로 교회의 힘이 되었고 교회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초대교회에 비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돼졌죠. 교회 안에서 이런 유치한 논쟁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을 새며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갈등합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었어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멋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세상에서 더 잘되는 현세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도록 삶의 목적이 구별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야 하는 존재요, 신분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삶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전도하라 하면 하고 사랑하라 섬기라 하면 그렇게 섬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받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고 기도하여 그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그들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또한
주님,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 하셨으니 아멘으로 순종하여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초대교회와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